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 질문을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왜 태어나셨습니까? 자, 여러분, 인상을 쓰지 마시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왜 태어났어요, 여보?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 인간은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의 목적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가페에서 예배드릴 때는요, 항상 이렇게 외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려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God is good 그러면 아이들이 all the time, 그리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 하나님이 God is good. 여러분, 이게 어렵나요? 너무 쉽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아침에 안 하고 오셔서 조금 소리가 들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시잖아요.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주님 참 선하십니다, 주님 참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이렇게 저는 매일 외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제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할 수는 있지만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속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갖고 가스펠 프로젝트 2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공목사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플랜들을 짜 내려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목적,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여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바로가 그대로 놓아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그 완벽한 계획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속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신다. 싸우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권세자와 더불어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요? 영광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완벽했던 바로 왕, 그 바로 왕은요, 모세와 아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였죠? 바로 이 바로였습니다. 이 바로가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막강한 힘과 지위와 또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셔서 지금 보내라. 이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보내겠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정하고요. 이 말은 곧 자신이 권력이다. 짐이 곧 권력이다. 내가 곧 권세자이다. 여호와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해서 이제는 세상의 왕은 나고 세상의 권력자는 난데 그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바로가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마냥 내가 권세자, 내가 능력자이기에 그가 누구냐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순간부터 이미 바로의 운명은요 결정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를 찬양받으시게 합당하기 위하신 그분께 영광 올려되는 인간의 사명을 지금 이 바로는요 철저하게 저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용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Let us go.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5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러분, 이 뜻은요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 히브리란 민족을 나타낼 때 보통 사회적으로 낮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 억압 가운데,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인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을 좀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는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처절한 그들을 지금 외면하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지금 바로는 자신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모세가 어땠습니까?
5장 후반절에 보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바로가 지금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지금 도리어 이제 겁을 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평안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라고,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더 너희들의 일을, 그 노동을 더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영적인 디프레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고 권하시겠다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데 지금 바로가 알아듣기는커녕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모세는 영적인 디프레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잠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드러내시길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는 그분께서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위해서 보내셨다면 누가 책임을 지시겠냐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신 있게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조각, 완벽한 그 마스터피스, 완벽한 그 그림의 계획에 한 조각이 되면 충분합니다. 지금 모세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모세를 위해 싸우시고 계십니다. 이 인생의 절대자,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9장 6장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계속 주세요. 어떤 희망을 주시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되새기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부르신다는 그 가스펠 프로젝트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굉장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2장에 보면 2장 후반절에 23절,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가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탄식했고요, 또 부르짖었고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 4번에 걸쳐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4번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요, 4번의 응답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셨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그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울부짖음,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 한탄의 소리, 그 모두가 하나님께는요,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아셨고, 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딱 보는데 기도가 더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나의 울부짖음, 나의 아픈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시고 보시고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로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4가지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해방입니다. 해방, liberation. 오늘 하나님 말씀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세요? 빼내고 건지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Liberation, 해방. 저 할아버님께서는 일제 치하를 사셨습니다. 이름도 빼앗기고요. 심지어 결혼할 때 갖고 오셨던 그런 물품들도 뺏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늘 저에게 일본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련은 속지 말라고. 여러분, 억압과 치하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그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빼내어내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요, 이 모습이 또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지금 울부짖음 가운데 있는, 탄식하고 있는,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노예, 영적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위해 해방하시려고, 위로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않고 어둠에 묶여있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어떻게 위로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느냐, 바로 구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이 속량이란 말은 포로나 노예를 사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이 노예나 아니면 포로된 자들을 사는 것인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적 원어를 갖고 유심히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을 유사시에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속량하시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바로와 애굽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너희들을 건져내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을 대속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보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죄의 삭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를 양자로 삼으십니다. 입양하세요. Adoption. 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내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 4장 22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신약에 가면요,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구원해 내시면서, 구속해 하시면서, 해방시키시면서 이제는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께 입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어둠의 권세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에 묶여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는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inheritance, 기업,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세요. 6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 기업을, 그 유산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약의 시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라는 약속을 하게 되십니다. 이 산소망이 뭐냐면 베드로전서에 잘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그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기업, 유업, 유산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성경적 의미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언제가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제 우리에게 얻게 되는 유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가는 것, 그 약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유산이,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 싸우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거짓 신들, 이 우상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바로 나일 강가에서 이루시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바로가 왕이 거의 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해요. Let us go. Who are you?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에 두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지금 신격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바로와,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낸 이 바로와 이 거짓 신을 따라가는 이 애굽 사람들과 우상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예배를 돌려주지 못하는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심판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애굽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물을 마셔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을요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나일강을요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세 가지 신이 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적으로 이 나일강가를 피로 만들게 하신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응징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에는요 세 가지 신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신이 누구였냐면 하피였습니다. 하피. 이 하피는요 농작과 풍요의 신입니다. 농작과 풍요의 신. 여러분, 그래서 이 하피를 섬기는 이 애굽 사람들은요, 비가 많이 와서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굉장히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이 옥토를 적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퇴적층이 쌓이게 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 하피 신을 섬길 때 언제 섬겼냐? 비가 많이 오는 범람하는 그때에 이 하피 신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작과 풍요의 신. 여러분 누가 농작과 풍요의 신인가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풍요의 신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요, 우리 지구를 조금만 태양 근처에 가면 어떻게 돼요? 1도만 틀어져서 태양의 근처에 가면 우리는요 다 타 죽습니다. 1도만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린 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그 누군가 완벽하게 지금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타 죽거나 얼어 죽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수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우리가 지금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러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완벽한 이 중력을 만드셔갖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 하피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신은요 오시리스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죽음과 부활의 신, 죽음과 부활의 신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을 주관하고 누가 죽음과 부활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나일 강가에서 지금 이 오시리스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신은 누구냐? 쿠눔 신이었습니다. 쿠눔. 농작과 풍요의 신이며 창조의 신입니다. 창조의 신. 저승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다산의 신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풍족해지고 창조 또 어떤 것들을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 쿠눔 신한테 이 애굽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일 강가를 생명의 물을 죽음의 피로 변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이적을 나일 강가에서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유일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려야 됐는데 이 바로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하피의 신 오시리스 쿠눔 신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은 이 나일 강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영광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길 때에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저격, 이생의 자랑을 쫓아 어쩌면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내가 거짓 신이 되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돈, 명예, 그 어떤 것에 사로잡혀 거짓 신들을 우상 숭배하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2과는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럼 저는 말씀 처음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존재의 목적을 늘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질 않으면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거짓 신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자신의 영광을 교회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순모임, 가정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심으로
그 영광을 지금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거룩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마지막 찬양을 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찬양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의도적으로 이 영광 찬양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위로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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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하느냐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하느냐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존귀와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구할 때에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원치 않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그리고 보셨고 아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위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찌 날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낙심하고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고통과 결란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귀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증거하는
우리 KCPC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문을 나설 때에,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으로 올려드릴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